안녕하세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바울, 로마 시민으로서의 바울,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고, 바울이 꿈꾸었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개략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바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따스하게 머물 곳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쓸쓸한 목소리로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얘기하죠. 현대인들의 경험은 고향 상실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이마트 로시 히카이트라고 하는 그 독일 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고향처럼 느낄 수 없는 이 현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운하임리히하게 경험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고향을 떠난 삶과 같은 거죠. 으스스한 그런 느낌으로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존재로부터의 멀어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거 공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널찍한 곳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주 좁은 곳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정말 열악한 주거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고요. 가족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칸방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청년 시절까지 단칸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누님 이렇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제 방이라고 하는 거는 단칸방에 붙어있는 다락, 그것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여름이면은 말할 수 없이 덥죠. 지붕 밑에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또 혹독한 추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래도 내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면서 견뎌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견디기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안락한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리 호이나키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세 가지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는 자기의 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요. 머리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손노동을 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특히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나는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시로부터의 소외인데, 너무나 산문적인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적 세계관을 상실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시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서정시 같은 거로부터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시가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세상의 현실이 이렇게 악마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신비를 말하고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불꽃 같은 세상에 깃들여 있는 것들을 노래해도 될 것인가, 이런 초절한 질문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시로부터 소외된 채 산문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장소로부터의 소외라고 리 호이나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는 막연한 공간과는 달리 그곳에 가면 애정이 느껴지는 곳,
내가 돌봄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곳,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은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을 장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공간은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원형적 장소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향상실의 경험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시인 김소월님은 아마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은 한국 시사에서 이렇게 긴 그 시 제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스페일 땅이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도르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라고 노래합니다. 일제시대의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공간은 허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장소는 빼앗긴 자의 쓸쓸함이 이 시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임 사람들인 교회가 누군가에게 귀한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교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서로 함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함께.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알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를 뜻하는 단어인데 바울 사도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빈도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 서로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독교 윤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상호성의 윤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몸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며 남편에게 속합니다. 남편의 몸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며 아내에게 속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내의 몸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남편에게 속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습속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습적인 어떤 그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몸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며 아내에게 속합니다. 이런 말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상호성의 윤리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아내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렐론, 이 서로라고 하는 말과 결합되고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용서하여라, 서로 다정하게 대하여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라, 서로 한 마음이 되어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서로 용납하라. 제가 부분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만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서로와 결합되고 있는 그 단어들은 환대의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이 꼭 해야 하는 내면의 덕성 같은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제 후배가 제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신세 지는 것을 참 쑥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후배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형,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형 또한 누군가에게 신세 질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져요. 줄 것만 있고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신세 질 줄도 알아야 관계가 형성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제공하고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봉사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함께의 공동체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건 특정한 사람들만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받은 이들만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성장의 목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자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정체하게 마련이고 정체되면 굳어지게 마련이고 그 굳어짐은 죽음에 가깝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유기체가 아름답게 유지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그 흰 개미 집단 이야기인데요. 라이얼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개미집 그 흰 개미탑이 엄청나잖아요. 크잖아요. 그런데 라이얼 왓슨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흰 개미탑은 일종의 고립적인 복합동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미탑 자체를 복합동물로 얘기한다는 것이 낯설긴 하지만은 개미라고 하는 군집동물이 개별적 존재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가 하나의 동물을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가운데는 뇌도 있고요. 위도 있고 간장도 있고 종족 번식을 위해 생식기도 있고 식량을 끌어모으기 위한 손발도 있고 입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개별적 개미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 개미들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힘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페로몬이라고 하는 일종의 호르몬 때문이라고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페로몬은 일종의 화학적 메신저인데요. 여왕개미가 그 페로몬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면 그 페로몬을 경험한 그 개미들이 다른 개미들에게 그것을 자꾸 전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혈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 군집 전체가 그 페로몬에 따라서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그렇게 결속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하죠. 바울 사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카리스마적 존재, 그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서 꾸짖듯 얘기하죠. 사람들이 뭐 바울파니, 게바파니, 뭐 바나바파니 이렇게 나뉘어 싸우고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나는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이 혹은 특정한 가문이 교회의 중심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만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그 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창조적인 힘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낸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시선으로, 경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차이를 용납할 수 없는 편협함이 인간들의 대개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로 접속되는 순간 차이를 넘어서는 일치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 서로 함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하나님의 환대받는 사람으로 여기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장소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전령이 다니면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오늘 시민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그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상의한다든지, 혹은 국가를 위해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명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일, 자기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세상의 공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을 이디어테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이디어테스라고 한 말에서 나온 것이 영어로 백치 혹은 바보를 뜻하는 이디엇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민들은 에클레시아에 참여하는 것을 시민적 특권이자 의무로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에클레시아를 바울만이 독창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말 교회를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클레시아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환대를 제공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고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이고 교회가 서야 할 자리도 바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클레시아의 핵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례가 있었고 바로 그게 성찬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때문에 초대교회가 정말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선교사들을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 환대하여 맞아들이고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가 새로운 도시로 이동할 때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에클레시아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개념 때문에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전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가 가시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의연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개별적인 종교는 이렇게 큰 틀에서 세계화의 길로 열려가지 못했는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서로의 문화와 그리고 습속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환대를 제공할 수 있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아주 소중한 그런 인류사의 공동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회가 너무나 개별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던 당시의 교회들은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함께로서의 공동체, 상호성의 윤리를 지켜가는 공동체. 세상은 우리를 개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개별화하는 세상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설 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